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시작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그것이 무엇일까? 그 시작을 알아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또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점이 어딘가를 아는 것, 내 뿌리를 어디인가 아는 것은 과거의 문제에 대한 호기심 혹은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재의 모습, 이것의 실체적 현실의 모습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서울충신교회가 4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기 있어야 하는 모습 또한 이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왜 서울충신교회는 1976년도 10월 3일 창립, 물론 봄에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교회는 세워졌으나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은 10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성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김응조 목사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고 친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고 김응조 목사님께서 주님 품으로 가신 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걸어온 그 발자취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며 또 그 교회의 지교회로서 서울충신교회는 76년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창립 멤버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여쭤보면 알겠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더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의 그 일을 물었을 때에 우리는 이 교회는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 문장의 이야기로 들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어떠한 지난 45년 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충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살고 바로 증거하자라고 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어떻게 보면 투박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 시대에 있어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문구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기에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온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오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5년 전에 우리는 코디엠이라고 하는 사역으로 제가 외쳤고 지난 5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는 그 정리된 코디엠의 이야기를 제한된 짧은 시간 속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보고 서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어온 길을 뒤돌아서서 서 있다 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온 길을 뒤돌아서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네,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 혹은 동기, 과정을 알아야 우리의 교만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가사와 같이 우리가 그 인식이 명확할 때에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과거의 일을 보면서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촌각을 다투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봤으면 다시 앞을 보면서 내게 어떠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미래는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과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10년 후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지금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하는 현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사에도 이렇듯 뿌리를 알고 시작을 알고 처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기업도 창업주의 그 창업 철학, 기업가 정신, 이것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에너지로 창조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그것을 알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런 것이죠. 명확하게 나는 이 세상을 이러한 이유로 창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 창조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가,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줄기차게 던지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흔히들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죠.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에게 없던 마음이 생겨납니다.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 돌을 닦고 뭔가 더 깊은 형이상학적 세계를 추구하고 철학적 사고를 그 기쁨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살다 보니 우리의 추구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삶.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고통으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추구해요? 행복한 삶. 이 세상의 삶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만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갖다 보니까 그 남은 적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다 보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세상이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도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누렸던 세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린 바 되었던, 이미 누렸던 그 세상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죠. 이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지를 봐야만 다시 그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올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마중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였던 주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다시 그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살아나리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말씀에 대해서 상의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하나님이 가통이란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그 시작점이, 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니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뭘까? 이제 이 사랑을 말할 때에 이것은 그저 젊은이들의 전유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랑은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바울은 바울 자신의 깨달음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 앞에, 그 중에 해당하는 앞에 두 개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할 때 제일이 이 한국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제일 할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제일은 뭡니까? 제일만 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 뒤에 붙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제일, 먼저다 하면 순서죠. 어떠한 존재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하면은 무게감으로도 느껴집니다. 핵심 요소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그런 걸 다 포함하겠죠? 본문의 말씀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번역본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누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느 장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걸 모를 리는 없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입니다. 그런데 1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잘 맞이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이 은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사 이것은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이삭이 장가를 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장가를 가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그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임하는 종을 보내죠. 그리고 가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많은 선물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의 주인이 될 이삭에게 안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치장도 할 거고,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삭이 어떨 때 기뻐하는 존재인지,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를 사전에 리브가에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랑의 마음에 쏙 들만한 존재로 교육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치장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은 뭘 싫어하는지,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교육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미하신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결국 신랑을 마주하는 그 성도를 준비시키는 이러한 과정이라면,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속에서 그 종이 하고 있는, 노종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면 은사가 그런 것이죠. 그러한 보석과 같기도 하고 그런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것이죠. 그러면서 13장으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서 13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쭉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12장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3장의 이야기는 바로 소개해드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의 끝절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4절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사랑은 이런 것인데,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러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친히 그 말씀을 실천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묻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적어도 사랑과 관련해서는 이 양반하고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좀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고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에 가보면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해한 사랑의 이야기죠. 요한 1서 4장에 가보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안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까지도 가지 말고 그냥 나의 지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 지인들은 당연히 사랑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쉽지 않죠. 오히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그 사랑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배려가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 또한 폭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제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네. 배려가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랑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잣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충격을 받으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어제 저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였습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누구를요? 무엇을요?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마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티켓을 받아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거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영생을, 구원을 누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면 단순하게, 복잡할 것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랑과 영생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이 단순히 야릇한 감정이라든지 좋은 감정이라든지 내 마음을 끄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감은 영생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느냐, 그 요한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은 사랑의 사도 하다 보니까 되게 유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죠.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쓰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신비하겠다, 좋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삶에 섬으로 유배를 가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그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 심지가, 그 내면이 참으로도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 영생을 얘기할 때에 또 하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모든 표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정리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1장 3절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 생명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표현을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 생명, 빛, 말씀,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시작될 때는 동일하게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의 시작 포인트를 잡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복음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이야기가 결국 생명과 관계 있고 말씀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하다가 이제 1장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빛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셔요. 근데 그 빛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생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돌아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이야기가 말씀, 생명, 빛,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경책이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요한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글로 나타난 바 된 게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소리로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소리로도 표현되어지고 글로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표현 방식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고 그 생명으로부터 빛이 나왔고 그 빛은 하나님이시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탄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방식의 모든 행위,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은 왜곡된 빛입니다. 왜곡된 빛은 왜곡된 사랑이고 왜곡된 생명이고 왜곡된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왜곡된 사랑과 생명과 빛에 노출되어 그것에 함몰되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왜곡된 생명의 끝은 무엇이겠어요? 사망인 것이죠. 왜곡된 기쁨이 뭐예요? 쾌락이에요.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식 가운데에 아주 뿌리 깊게 박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나머지 존재들은 창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아주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다른 존재는 생명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것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여러분이 참 사람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학 속에 끊임없이, 노래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 누가 말했나 말이죠. 끊임없이. 그런데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만족이 있고 넘침이 있고 풍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틀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결핍이 있고 갈증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적 사랑은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도 없고 또 뭐예요? 계속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약이 아닌 거죠. 내가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서야 되는데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종교가 마약이라고 했겠어요? 종교는 마약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행해요.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자,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아요. 참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아요. 그 오래 참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아주 교재로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있어요.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뭐냐면 핍박받는 자예요.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왜요? 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데에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때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증오하고 공격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분노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못되게 굴어서 내가 화가 난 건데, 나 가만 놔두면은 나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인데 나를 건드려서 이렇게 됐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죠. 그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나는 사랑이 없는 자. 사랑이 없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영생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이것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그걸 제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딱 해서 다 묶어서 원로 목사님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던지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시는 그 해석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원수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원수겠지, 잘했는데 원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그렇게 판단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분노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에 그 미움은,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져요? 나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프기 시작하죠. 잘못 생각하면은 그 원수가 나한테 이 분노를 심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분노와 화냄은 심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할 수밖에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어떠한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어떠한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존재도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사랑입니까? 우리가 살아난 존재로 이 살아나려면 그 답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저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사랑이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좋아 죽어서 결혼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알아요. 네. 여러분은 다 잘 사랑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랑은 능력이 필요해. 이 사랑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본질적인 이 DNA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저는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구대임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 해 메시지는 감사였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사랑에 대한 감사였어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 답이다. 믿음, 소망. 이 믿음, 소망, 이것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결국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곧 영생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과의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사랑이 구속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였고, 이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이유였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였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 다니면 사랑을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숨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있음, 살만 나네.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지금 같으면 참 살맛이 나요. 이런 말이에요. 살맛 나는 2022년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비밀을 더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첫째 원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그 이웃에 포함되는 나, 인간에 포함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고 여러분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구체적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의미로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이보다 사랑하는 이가 행복한 존재인 것이죠. 2022년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그 길을 갈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랑의 삶, 영생의 삶, 생명의 삶, 빛의 삶,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